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께도 그 고난의 시절이 있으셨는지.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렇죠? 워낙 잘 나가가시고. 아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없었을 것 같아. 아니. 고난 한두 번 없는 인생이 무슨 재미로. 그죠? 재미가 있으셨어요? 즐기셨나요? 근데 이 고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이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고난으로 그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또 은혜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면 끝인데 은혜를 이기게 되면 또 이기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즐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겨냈다고. 회복되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죠,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고난을 이겨내신 주인공을 한번 모셨어요. 네네네. 10년 동안 강경화라는 고난과 싸우다가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신 그룹 일기예보의 멤버 네. 나들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한 네. 2년 만에 다시 뵙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네,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근데 집사님, 과거에 간경화 네. 그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식 수술하시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네.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건강 상태, 간 쪽으로는. 뭐 2달마다 제가 병원을 다니거든요.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네네. 예, 간염 항체가 원래 이제 없기 때문에 항체 주사 맞고 또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약을 받아와요. 그렇게 되면 건강하게 지내는 거죠. 네. 벌써 이제 7년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아주 건강하게 네.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관리도 관리지만 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입원하거나 네네. 재수술 받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아무 탈 없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피부 톤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어? 원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약간 좀 까맣게 네, 변하거나 그러시는데 어쩜 이렇게 뽀야세요. 그 애기 피부. 네. 10년 젊은 간을 여기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은혜예요, 그죠? 네. 그 얘기 이따 좀 나눌게요. 네네네. 왜 그룹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접으셨어요. 사실 이제 그 일개보 3집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3집에 있었던 노래인데요. 네, 네, 네. 3집하고 그 이제 4집 98년도쯤에 간이 안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네네. 그 아팠던 얘기부터 그럼 먼저 좀 들려주세요. 어느 정도. 뭐 이게요, 간이 사실 간 때문에 힘든 것보다 네. 그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요. 합병증, 간으로 인한 합병증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복수 차고 황달하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다지 힘든 게 아니고요. 그래? 아니에요, 그게? 그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진짜 힘든 게 식도 정맥류라는 게 간이 이제 혈액의 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하는데 네. 간이 기능을 못 하니까 이제 혈액이 다른 쪽으로 막 우회해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혈액이 다른 혈관으로 간이 기능을 못 하니까 대신해서 막 네네네. 비장 쪽으로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고 예. 막 이런데 예. 이게 이제 무리하게 피가 공급되다 보니까 아주 혈관이 작은 혈관들이요. 네네. 버티지 못하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식도 쪽에 혈관이 되게 가는 혈관이 많나 봐요. 그래서 식도 쪽에 혈관이 터지는 게 이제 합병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출혈을 빨리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죽을 수 있는. 그 간경화가 왜 왔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네, 저희 삼형제, 제 삼형제 중 막내인데 네. 저희 형들 다 간염 보균자.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저만 일개보 활동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 바쁘고. 습관, 이런 어떤 일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이 당시에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술도 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는 뭐 원래 안 피웠지만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이제 굉장히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까 간경화로 확 정말 한순간에 급격하게 변하더라고요.
강경화 치료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치료를 사실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도저히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나 친구한테도 좀 많이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예. 저는 이제 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죽을 거라는 어떤 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친구나 활동하는 친구 매니저한테 그런 이제 나의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오로지 이제 일 관련해서 지금 네가 아픈 거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전혀 달라진 상황은 없었고요. 뭐 계속 스케줄에 맞춰서 그 이식 수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간 이식이라는 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구하기도 쉽지 어렵죠. 않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의 형제분들도 다 간이 안 네, 좋으셨고 네, 네, 그러면 네. 집안에 원래 간이 다 안 맞아요. 좋으신 네. 집안이셨던 저희 거예요? 어머니가 네. 복균자. 저희 외할머니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외삼촌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 이제 살아계신 한 분도 간염 복균자로 지금 외갓집이. 네네 우리 엄마 쪽 외가 쪽이 다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간은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네. 찾아볼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나마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예. 간이식 수술이 너무 발전했고요. 네네. 그동안에 그동안 너무 발전돼서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일단 수술 비용이 보험 적용이 돼서 처음에는 50% 되다가 30% 되다가 10%까지. 그래서 본인 부담이 2억이었던 수술 비용이 2천만 원만 내면. 부담하면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 와이프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가 혈액이 나랑 맞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다 복균자라서 안 되고 와이프가 주기로 해서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죠. 예. 네. 병원에서 다 상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좋아야죠. 없어야 이게 예, 주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거. 그래서 이제 예. 검사를 하여 수술 이제 간이식 하기 전에 수술 검사를 하는데 간이 작아서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주는 사람이 간을 70%를 잘라서 저를 줘요. 70%? 70%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크게 받을수록 좋고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주는 사람은 적게 줄수록 회복이 빠른 건데 작다 보니까 70% 갖고도 안 되고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뭐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저희 형수님 중에 둘째 형수님이 예. 저랑 혈액형이 또 맞아서 어. 주시겠다고. 야, 그 가족 간에도요, 형제지간에도 준다라는 게 50%도 안 된대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요. 뭐 주고 예, 안 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게 말이 쉬워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이게 내 주머니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열어서 그렇죠, 예, 이게. 내 장기에 그것도 70%를 주면 그러니까요. 쉬운 게 내가 아니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둘째 형수권이- 형수님이 준다 너무 진짜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형수님 평생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 형수님 거는 그래도 크기가 컸나요? 그래서 형수님도 검사를 했는데 어. 크기는 적당하게 적당히. 사이즈가 됐어요. 어. 근데 빈혈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빈혈. 빈혈 때문에.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러다 누구 걸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변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서 저희 사촌 동생이 이제 광주에 사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과 연락이 돼가지고 사촌 동생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음주운전으로 좀 교통사고, 네.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고 형을 살고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네. 예. 이 친구가 자기가 나갈 수만 있으면 어. 자기가 간을 형한테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사촌 동생이지만 10년 이상 얼굴도 안 보고 지낸 어. 굉장히 네. 그런데 어떻게 연락됐는데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석금을 내고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랑 다른다면서요. 그죠? 네, 사람이 좀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아니 거기서는 막 맞아요. 간절하게 내가 주겠다. 그냥 맞아요, 내가 맞아요. 여기서만 빼내준다면 뭐 그러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딱 충분히 그럴 수 나왔는데. 있어요. 예. 근데요. 마음 변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가 변할까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사촌 동생인데 형 나 아무래도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 아산병원에서 이제 계속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술하기 한 2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얘를 내가 데리고 있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옮기자 다른 병원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의료원으로 급히 저희가 바꿔서 그쪽에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3주면 가능하다 거기. 그래서 병원을 바꿔서요 이 친구하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 교도소에서 생활은 얼마나 하고 있었어요?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6개월 안에서는 전혀 그 안에서는 술, 담배 뭐 나쁜 거는 그렇죠. 이 간이 하지 좋을 못하잖아요.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뭐 규칙적인 생활 삼시세끼 꼬박 먹고요. 그러네. 일찍 자고 네. 일찍 일어나고 술 네. 못 마시고 담배 못 피고 간이요 너무 깨끗했고요. 네. 거기다 이 친구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서로 딱 만났잖아요. 네, 네네. 이제 병원에서 네. 이게 몸을 불편함을 끌고 오면서 네. 형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 찢었대 더 네. 찢었다고 왜요? 의사 선생님한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더 찢었냐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커서 예, 너무 이렇게는 자기는 이제 사이즈를 봤는데 이 두께가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두꺼워 좀 더 찢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적이네요. 그래서 형 진짜 내 간이 정말 컸다고. 아니 그렇게. 근데 주고 나서도 되게 기뻐하던가요? 뭐 그쵸 본인도 네 굉장히 그래도 좋은 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나 봐요. 그분도 이제 건강은 회복된 거죠? 이 주는 사람은 한 달만 지나면요 네. 이 간이 거의 90% 이상 자란대요. 그런다 그러대요. 아내가 주겠다는 간 네. 보니까 작아. 형수님이 주겠다는 간. 형수님이 빈혈이 있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네, 될 것 네. 같은데 안 되고 그리고 좌절을 겪으면 저는 나중에 이렇게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 분노도 대한 생기고 그런, 막 그런 건 이런 게 없었어요?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하고의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고쳐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을 제가 갖는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와이프하고 저는 정말 평안했어요. 정말 삶 자체가 굉장히 평안했고 네네. 오히려 주변에서 가족들이 난리 났죠. 초상집 분위기였지만 와이프하고 저는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진짜 평안해. 이건 정말 신앙을 제가 확실히 갖긴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평안했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 매운 거 먹지 말라, 짠 거 먹지 말라 막 이랬는데도 저는 땡기는 대로 다 먹었어요. 막 감자탕도 먹고. 지금 이거 혹시라도 아프신 분들이 들으면 나도 네, 땡기고 먹어야 되겠다. 그건 하시는 분들.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죠. 아닌데. 네네, 그건 아니, 아니죠. 의사 선생님한테 예, 잘 들어야 예. 되는데 아니, 그 그래야죠. 정도로 제 자신 믿음이 안에 있구나.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집사님 그 병원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치료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쵸. 응? 가수 활동을 못 네. 하니까 수입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쪼들리겠어요. 또 아이가 셋이죠? 네. 예. 그것도 아들만 오늘 셋인가 내신 그렇죠? 분도 계신데 아들만 3명 있어요. 예.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제가 크게 경험한 그 기간이요. 10년 동안 제가 투병을 하면서 예. 이 기간 동안 제가 만든 노래들이 네. 어떻게 그렇게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사실 이 광고에서 노래를 한번 사용해주면 네. 그 저장료. 사용료가 저장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지선 씨도 광고 한번 찍으시면 그쵸 목돈 들어오잖아요. 아니 저는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 노래가 그게 목돈이 나가는지 네, 몰랐어요. 음악도 그 저작료가 아니고 저작 인저권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네, 광고에 사용하는 거는 별도의 돈을 내고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광고 자체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글쎄 꽤 되거든요. 예. 이 투병하는 동안에 이런 사용하는 일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일을 안 해도 예. 네. 일을 안 해도 만들어 놓은 수입이 노래. 들어오는 구조. 그 대표적인 노래가 좋아 좋아. 좋아 맞아, 좋아. 맞아. 그다음에 뷰티풀 걸이라는 노래도 많이 사용돼. 리메이크도 정말 많이. 2년 전에 엑소가 한번 리메이크하면서 엑소가 했으면 게임 네. 끝이야요. 뭐 그냥 아니, 제가 게임 아무리 끝. 활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후배들이 한번 네네. 불러주니까 뭐 국제적으로 난리나더구만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죠? 네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들이 채워주시는 일어나면서 넉넉하진 않는데 네. 저희 가족이 살면서 병원 치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딱 그만큼의 필요한 양만큼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저기 세상에. 집사님 기타는 그 뉘어놓는 게 아니에요. 세워놔야죠. 예. 네네. 기타는 이렇게 옆에 끼고서 쳐야죠. 끼고 있어야 돼요. 네. 쳐야 제맛이죠. 그 좋아 좋아 아 네. 좋아 좋아. 아 참 이거 참 제목도 좋아. 그러니까. 제목도 중요한 좋아, 것 같아요. 처음 날 만나는 날 노란색 송이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천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아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아 뷰티풀 아, 걸 뷰티풀 킴 내 사랑 뷰티풀 킴 바라만 봐도 좋은 귀한 사람 그대는 나의 도장 내 사랑 뷰티풀 킴 뷰티풀 걸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와 함께라면 바다 건너 하늘 끝과 끝까지 내 사랑 뷰티풀 걸 네 이런 노래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네. 저 CTS에서 막 대놓고 부를 노래는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면 네. 세상 네.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도 건전가요고 내용이 네. 아주 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쁨이 맞습니다. 넘치고 이게 조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이제 수술 후에 네. 이제 재기하셔야 되잖아요, 가수니까. 그죠.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제가 다시 이제 음악을 시작하면서 그 크리스찬 연예인 공동체 네네. G 웍스 엔터테인먼트라는 네. 기획사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뭐 다양한 음악들도 음반도 만들고 공연도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죠. 예.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했는데 생각만큼 안 돼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요. 맞아요. 이 네. 연예계가 그래요, 그죠? 꾸준함이 없으면 네네. 예, 다시 사람들은 재기가 참 또 일기예보라는 이름을 많이 잊혀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뭐 정말 공연 음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이 방향을 잡고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될지 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다 왜 골목 가서 노래를 했어요? 아 그것은 그러게요. 진짜 저희 그 작업실 앞에 네. 그 삼겹살집 가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이제 잘 보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기보다 그분의 삶이 거의 저녁부터 새벽같이 이제 장사하시는데 네. 그것 말고 다른 여유가 없이 사는 거예요. 아, 너무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분들 좀 이벤트 해주자. 가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노래 불러주겠다고
잠깐 쉬면서 좀 즐기시라고. 아 그때 손님들도 있고 그런 아니요, 상태였어요?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오후 4시면은 6시부터는 저녁 장사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쵸.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쵸. 가다가 원래는 이제 놀이터에 가서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후배랑 놀이터에 가서 우리 거기서 이제 연습 좀 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다 딱 보는데 저분들 야 우리 저기 들어가서 저분들 응원해 주자. 삶에 찌든 그 주인을 그러니까요. 보게 예. 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들어가서 네. 노래를 저희가 불러줬는데 이분들이 너무 정말 감동받고 감격하고 그로부터 저희 팬이 돼가지고요. 예. 가게 오는 손님들마다 막 팬클럽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게 내 그 이름이 그 돼지내가 들어가는 삼겹살집인데 네네네. 이제 제가 알 수 있도록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닉네임이 돼지내 처제, 돼지내 순이 막 이렇게 다 돼지내가 다 들어가 이름에. 그 삼겹살집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때 좋아 좋아 불렀고요. 어. 그다음에 국민스타라는 네. 그 약간 응원송인데 네. 그분들만을 위해서? 그렇죠. 두 분 딱 부부가 장사하시는 두 분 딱 앉혀놓고 저희가 두 분한테 노래를 불러드린 거죠. 한 번 한 거예요? 아니면 예, 한 번 그 딱 한 한 번. 번? 예. 그러고서 드신 생각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는 막 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팬이 생기잖아 이분들 때문에 막 어떻게 해도 잘 방송국 들어가 막 활동해도 생각보다 잘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야 이런 공연을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이런 사장님들 가게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로해주고 나도 이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골목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가게 안에서 하는 공연을 시작했는데 예. 이게 이제 대박 난 거죠. 이게 지금까지 46번을 했는데 네네네네. 거의 20회 이상은 방송과 언론이 따라붙었어요. 그랬어요. CG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네. 그래서 뭐 공중파 웬만한 방송 다 해요. 심지어는 KBS 뉴스라인 생방송까지 나가서 앵커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골목 상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이게 심야 방송. 네, 아니 이게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겠다는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위로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제기하겠다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돼. 잘 안 그쵸. 되는데 네. 이건 무슨 골목 콘서트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쵸. 붐업이 되고 그래서 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네. 이게 어떻게든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네. 내가 내 생각으로 막 두드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네네. 두드리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경험을 한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다가갈 때는 네. 단 한 번을 라디오에서 틀어주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간경화 그 지경까지 가면은 사실은 이게 죽음 문턱 앞에까지는 간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분명히 저를 통해서 네.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요. 네. 그것이 저는 처음에는 살려주셨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 네. 교회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대중음악 쪽이었어요. 그래서 골목 상권. 네, 들어가는. 골목 상권도 그렇고 이 대중음악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 이런 그쪽으로 계속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제가 알아서 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연예 기획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네. 이제 알게 됐고 정말 저보다는 사실 재능 있는 우리 크리스찬 후배들을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정말 사랑받는 가수가 되게 만들고 또 그런 영향력으로 예.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는 활동을 하는데 정말 아낌없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어떤 기획사를 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일기예보 잘 나갔을 때 네. 그때는 이 골목길에 그 골목 상권에 그 힘들어하시는 그분들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는요 진짜 제가 자존심이요 어마어마했어요. 뭐냐면 나머지 옆에 있던 멤버는 그때 계속 그 곡을 해오면 돈 받고 곡 팔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나는 예술가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곡을 쓰고 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도도했군요. 예, 굉장히 건방. 그리고 이런
무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무대에서 노래 안 했어요. 막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뭐 이렇게 노래를 아까 하려면 적어도 음향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추추 이게 다 돼 있고 그쵸 조명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도 맞춰줘야지 노래를 하지. 일반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우러러볼 수 있는 그쵸. 각도. 네, 뭐 대충 깔아놓고 노래하라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관객도 몇백 명 이상. 그렇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자존감이 굉장히 아주 자존심 컸기 때문에 골목에서 노래하는 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전혀 불가능,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지 뭐 그 마음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람 살리는 거. 그리고 일단 그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날 위해서 음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보너스로 얻은 삶이란 생각하니까 네. 너무 귀하잖아요. 사촌 동생 때문에 살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는 이제는 누군가 나도 좀 노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5인조 밴드까지 또 만들어요? 사실은 작년에 정말 하나님 드디어 일을 하시는구나. 그 김철한이라는 이 연예계 쪽에서 가요계 쪽에서 정말 베테랑 매니저분 계세요. 네네. 거의 1세대 매니저계 1세대. 이분을 만나게 매니저? 됐는데 이분이 또한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또 비전도 공유되고 네. 정말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네네. 이분을 도우면 되겠다라고 해서 5인조 그 밴드 일개보 밴드로 이름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네. 근데 작년 가을에 이분이 건강 이상이 오기 시작했는데 간암 사기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아이고 네. 그분도 간이. 그분도 간이에요. 그렇게 아플 정도인데 이분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간암 사기, 간이 암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식 수술하면 된다 저처럼 네, 했는데 이식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전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엎어진 거예요. 예. 다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힘드셨어. 네 너무너무 허무했고 2017년도를 맞으면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한 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직면했어요. 네. 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어디인가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 를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훈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잘 준비될 때까지 네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좀 나 자신을 계속 더 훈련시키고 또 경건의 어떤 모양 그런 훈련들을 더 좀 집중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아직 부족하다. 김철환이라는 그 1세대 매니저 네. 그 유능하신 분 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먼저 보인 건 맞아요.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제가 벌써 이게 혼자서 7년째 지금 되오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급함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 정도 했으면 네. 이제도 열리고 뭔가 이렇게 막 길이 보여서 힘차게 막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여전히 뭔가 꽉 막혀서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의지하고 벌써 저를 통해 거쳐간 매니저만 6분이 되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다. 이런 지금 최성규 아나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너무 의지했던 것도 맞아요. 사람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하긴 해요. 네. 저는 왜 안 하겠어요, 사실은.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아내분과 처음 만나서 그 간경화라는 병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좌절되고 네. 형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네. 좌절됐는데 이 마음속에 강한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네. 거라는 네. 그런 강한 믿음. 믿음이 있으셨다고 네.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약간 그게 해이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또 아니 그렇다고 단련을 하시는 지금 건 뭐 저 아니실까.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지금 바쁘시다면서요. 네, 뭐 나름- 백석? 네, 백석예술대학교 네. 교회실용음악에서 여기 그 싱어송라이터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거 기독교 학교에서 제대로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가르쳐 보니까 어때요? 학생들 이제 제가 이제 이 계속 음악 활동을 하면서 네.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많이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서 많이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음. 그 이제 그 신앙적인 틀이 아직은 이제 연약해요. 네, 막 그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네. 들어와서 이 노는 문화, 그렇죠? 이제 막 누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네. 학생들한테 음악적인 기술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음악 활동이 있어도 그쪽으로 많이 잘 이렇게 훈련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쓰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학생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우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요새는 또 1인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혼자 하는 어쨌든 거예요? 길은 보이지 않지만 네. 네. 계속 뭔가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요. 그 아나운서 유보연 씨랑 네네. 1인 방송 그 책녀노남이라는 그거 뭐예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음. 노래 불러주는 남자. 책녀노남. 책녀노남. 아, 그래서 나는 중국말인 줄 알았어. 책녀노남. 그럼 인터넷 방송이에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정말 유익한 책들, 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 우리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굉장히 유익한데 요새 사실 책 안 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전 국민 책 읽기 캠페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좋은 책, 뭐 일반 서적도 물론 많이 이제 소개하지만 네. 신앙 서적도 네. 좋은 것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책 소개해주고 저는 책하고 관련된 노래 불러주고 아, 네. 좋다. 그렇게. 그래요?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예요? 네, 그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네.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돈은 안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얼마나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 의미 살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선한 어떤 동기부여 시키고 네.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사님 신학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 신학 하시면서 찬양곡도 제법 쓰셨어요? 몇 곡이나 네네. 몇 곡이나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다 의뢰를 해서 쓴 경우, 부탁해서 쓴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를 위해서도 노래를 만들고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노래를 주고 하는데 언젠가 그 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내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하나님 옆에 굉장히 막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예. 마음이 예. 들었어요. 철들었어 이제. 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사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내 노래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 예. 드려야겠다. 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가장 소중하죠. 제가 만든 통틀어 모든 노래를 포함해서 가장 감사한 노래고 제목이 피 흘리신 그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 이라는 노래예요. 네. 그거는 우리 인사 다 드리고 프로그램 네. 끝에 네, 저희들이 네.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피 흘리신 그 사랑 우리 기대돼요. 집사님께서 작은 기획사와 작업실을 또 운영하고 계시면서 네. 지금 후배 양성, 지금 아까는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또 네.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또 후배를 양성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후배 양성할 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그렇게 되고 해야 되고 나왔고. 저도 그 후배 양성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후배들 많이 네.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작업실에서는 이제 음악 작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소극장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기획을 해서 후배들도 자꾸 이제 무대에 세우고 가끔씩 오디션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네, 아직은 제가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기획사로서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네. 그쪽은 좀 아직은 좀 못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공연들 기획하고 음악 작업하고 있어요. 예. 네. 돈으로 키우나 뭘. 기도로 자, 키우죠, 기도로. 앞으로 계획 우리 네. 나들 집사님 네. 그리고 비전, 기도 제목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구약 성경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네.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네. 하죠. 그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다 불가능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네. 뭐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으로 예. 전쟁 이기는 거, 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싸움을 하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하시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예. 지금 나만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자꾸 위축되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면 예. 하신다. 이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예. 정말 준비 잘 된 그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네, 제가 정말 준비가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그쪽으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는 지금 일기예보 나들 집사님 네. 일기예보로 기억하지만은 뭐 일기예보 해체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들 집사님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정말 다시 재개하시려고 네. 하시는 네. 정말 대중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네. 노력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네. 그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부는 부럽다. 피 흘리신 사랑 저희 인사드리고 준비해 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아유, 누가 그죠? 좋아해요. 네, 누가 좋아해. 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지혜까지 주신다니까요. 맞아요. 예. 거기까지 나가야죠. 네. 고난 너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예비돼 있다는 사실 우리 오늘 나들 집사님을 통해서 또 저희가 느낍니다. 로마서 8장이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나들 집사님의 찬양 들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과 친구 되어 어둠 속에 사는 동안 나를 되찾기 위해 매달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이 먼저 오셔 사랑으로 안으셨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에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려오셔 사랑으로 안으셨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목마른 나의 삶에 생수로 다가오셨네.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에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피 흘리신 그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피 흘리신 그 사랑.